안녕하십니까. 오유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요절은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당시의 유태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태인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배우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때 그들에게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12 제자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세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좋은 식당이 어디인지 알지 못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그런 식당이 좋은 식당입니다. 차를 살 때도 옷을 살 때도 또 책을 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겠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얼마나 좁은 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지 바늘귀처럼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점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를 크고 또 이렇게 부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마치 암세포와 똑같습니다. 암세포는 그 세포가 점점점 커져서 정상세포보다 커져서 정상세포를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교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점점 더 크게 보고 부풀려서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영광 씨, 바리톤 유영광 씨는 자기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또 실제 삶 속에서도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교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던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를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자신이 교만해졌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서울대에 들어가서 교만해진다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또 다른 대학에 가서 겸손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마음에 기도를 받으시고 서울대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그 후에 교만의 기역자만 들려도 치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해지면 마음의 행복을 잃고 기쁨을 잃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을 추구할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 알죠?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겠지만 그 가진 것이 많아서 그걸 팔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평안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원숭이 잡는 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원숭이 잡을 때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릇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바나나를 넣어요. 그러면 바나나를 딱 잡고 이제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데 그 바나나만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바나나를 잡고 있어서 도망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외모로, 부유함으로, 권세로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바늘귀를 크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는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12령 알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큰 거인을 보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걸 보았습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이 되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늘귀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가라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나요? 알지 못한다고 2번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집에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들이지 않죠? 나랑 인격적 관계성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 때 우리 집에 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사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믿고 목욕을 할 때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죄인으로서의 그러한 관계성이 맺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구원을 받은 후에는 매일
발을 닦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발을 닦아서 죄를 용서받을수록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혔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있다면 율법을 행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또 율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율법을 더 잘 행해야 또 마음으로 율법을 행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관계성을 맺었습니까? 그들의 허물에 용서를 받고 그들의 허물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맺혔고 이 사랑의 관계성이 맺혔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고기를 좋아해서 믿음이 없는 에서를 축복하고 그를 계승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감당해 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에서를 만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 환도뼈를 찌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의 손을 갚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지 이게 아닙니다. 바깥에 쫓겨나서 울면서 일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됐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중이 됩니다. 에서는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러나 불신자와 결혼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중됐죠. 야곱은 나중되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어찌하든지 얻고자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이 먼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나중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나중되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먼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문은 좁은 문이라겠죠. 바늘길처럼 좁은 문이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의 내면 속에 있는 탐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를 의지하는 그 교만의 불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또 이러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신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성이 맺혔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거나 병이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과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회개하고 이러한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현재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 탐심,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